반갑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견합니다.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제 네가 가라.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이제 하지 않는데 너희가 안 와서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3절에 또 이런 예견을 합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세 사람을 만난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와 너희를 걱정한다는 이야기, 두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좀 더 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왜 이런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그런 설명을 하는가 뭐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미리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을 네가 너에게 처해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 또 앞으로 너의 삶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받아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 땅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제일 처음에 두 사람 만날 것이고 좀 더 나가면 세 사람 만날 것이고 좀 더 가면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다. 예언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너도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결국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감사와 기뻐하라.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야기한 뒤에 몸을 돌이켜 떠나려고 하는데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해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나름대로 겸손하기도 했고 사무엘이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고 종의 말도 잘 들었고 열려 있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리고 준수했고 또 키도 컸고 조건도 뭔가 장군감이었다는 거죠. 여러모로 외적으로 갖춘 것도 있고 그의 마음의 성품도 겸양한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갖출 것도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사람의 갖춤이나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변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막 뭔가를 많이 갖추었다고 해도 변화해야 될 것이 많고 결정적으로 변화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새 마음을 가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였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에게 권위를 주는 거죠.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은 흉내낼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게 되죠. 나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 둘 변화시켜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변화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변화될 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마음, 하늘로부터 부어진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실제로 바꿔주시는 마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은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제일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는 어차피 못합니다. 하나님 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안 할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무엇을 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바꿔주셔야 되지, 내 노력이나 내 방법이나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마음을 줄 때 진정 새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경험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